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하엄경,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사이한 보현행운품, 보현행운품은 대방광불 하엄경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품이 보현행운품입니다. 그동안 1년간에 걸쳐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이 보현행운품의 마지막 강의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지연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다 돌려준다, 해양한다, 이런 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현행운품 강의가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금강경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조계종의 가장 기본 테스트가 되는 교과서죠. 소위경전이다 이 말이야, 금강경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21년간 설하신 반야부 계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이라면은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다음 법회에는 여러분들이 절에 있는 금강경을 가지고 교재를 삼아서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계속 금강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선남자야 또한 지연 공덕을 널리 해양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 속히 성취하여 일체 악취의 문은 영원히 닫아버리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열어 보이며 모든 중생이 거치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극중한 가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성불케 하여 마침내 무상대도 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나.
그동안에 10번에 걸쳐서 보현보살님께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시고자 그 공덕을 짓는 것을 10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공덕을 보현보살님이 지으셨는데, 마지막에 오셔서는 당신께서 지어놓으신 그 많은 공덕을, 그 복덕을 당신이 거기에 탐착하지 아니하시고 일체 중생들에게 인연이 있는 중생이나 인연이 없는 중생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다 고루고루 당신의 공덕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다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현보살님께서 이러한 10가지 공덕이 그동안에 어떤 공덕이었느냐,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는 오로지 머리를 숙여서 그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내가 소리 높여 그를 존경하고 거룩하게 내가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고, 세 번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줄 수 있도록 원을 또 세우시기도 하셨고, 네 번째는 내가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참으로 피눈물 나는 참회로서 업장을 내가 소멸하기를 발언하셨고, 다섯 번째는 남들이 잘한 일들을 자기가 잘한 일처럼 같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에, 그 열린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기를 원을 하셨고, 또 여섯 번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깨달은 진리를 나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발언하는 원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일곱 번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도록 머물러서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가 그 어두운 무명의 업장을 벗겨주고 지혜를 밝혀주기를 원하셨고, 여덟 번째는 항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따라서 내가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정진하면서 배우기를 원했고, 아홉 번째는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하여 그들이 잘 되기를 내가 아침 조석으로 나 자신보담도 중생들을 모두 다 인연 있거나 인연 없거나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도록 추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 번째는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체 중생에게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오늘 마지막 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렇게 원을 바라시니 이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공덕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일체 중생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참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원은 대단한 겁니다. 불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이 원력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목석과도 같은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불교에는 지혜와 자비인데 이 지혜와 자비가 원력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원력이 있어야 지혜도 내가 깨칠 수가 있고, 원력이 있어야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자비도 베풀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불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또 불자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이야.
원력은 꼭 모두가 세워야 된다. 그 원력은 보현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을 세워야 된다는데, 이 육신이, 몸뚱이는 인연에 의해서 왔다가 부서져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이 깊은 견고한 원력은 금강석과 같아가지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부서짐이 없이 일체 중생들에게 내가 다 이 원력을 함께 가자고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보현보살님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기 원을 하셨던 겁니다.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시고서는 그 모든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돌려주기 때문에 부처의 원력은 중생에게 돌아가는 길이요, 중생의 원력은 부처님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 중생의 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원은 사실은 이 원행과 같아서 같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야. 부처는 중생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중생은 부처로 돌아가고자 해서 둘이 아니다고 해서 불교의 우리의 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런다. 아니불자 둘이자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이 대승보살도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원력을 저버리면은 참여를 할 수 없는 큰 개를 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대승경전에는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원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력은 항상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됩니다.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표출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행동으로서 실천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서는 육도벼슬을 해도, 마음으로서 떡을 해서 조선 천지가 갈라 먹다 하더라도 그건 영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행동으로서 내 가정 속에서 내 부모님과 내 친지들과 내 대소간의 형제들과 자매들끼리라도 한순간에 마음 한 번이라도, 또는 주고받는 인정, 물질 속에서라도 내가 작은 것이나마 행동의 실천에 옮겨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원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지, 마음속에 어려가만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듣고선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살아서 밖으로 분출돼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러한 것이 만약에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의미로서만, 이해로서만, 생각으로서만 알고 있는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듣는 의미도 없고 여기 와서 듣는 시간이 아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통해서 가정에서라도 작은 미미한 가정사 일 속에서 일이라도 가족끼리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쓰게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보현 행운품을 들은 공덕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보현보살의 원력 속에서 즐거운 날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마음속에 어려움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원력은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 분출해야 되고 표출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그 경계가 참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만나는 인연 속에서 서로가 만남 속에서 주고받는 경계, 인연,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거든.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사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도 결국은 그것은 분별심이고 차별심이고 이기심이고 또 자기 우선적인 생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게 태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허공에 아지랑이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속아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계에 부닥치는 그 일들이 부닥쳤을 때 이런 생각이 없을 때는 부닥치는 그 순간에 그냥 욕망과 화나는 것과 이러한 말이지 진심만 내 눈앞에 떠가 있지 남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생각이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라. 우리가 금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한 것은 내가 금생에 내 사는 꼴을 보면은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많이 있겠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법문을 통해서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세계가 어떻게 존재해 나가고 어떻게 성숙돼 나가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인연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것. 첫째 잘 본다는 것은 인연법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연법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혼자서 팽지 돌출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상고를 겪은 것이고 태어나서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조건 없는 정 속에서 성숙되고 자라나고 관계 속에서 자식도 성숙해 나가고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물도 줘야 되고 기름도 줘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이 천지 기운이 와서 태양도 쏟아줘야 되고 그렇게 많은 관계 속에 인연 속에서 꽃 한 송이도 피어나는 거라. 어떤 생명이 하나도 자기 독선적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살피면은 우리가 이웃이나 가족이나 대소간의 친지들에게나
부모 자식 간에도 효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형제 간에 우정을 끊을 수가 없고 또 친구지간에도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이웃지간에도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돼가 있어요. 이 생명세계가 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인연을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격이 돋보이게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상승되면은 상승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인연법을 잘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뭘 버려야 되느냐? 법을 몰랐을 적에는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자꾸 자기 욕심에만 젖어가지고 앞을 보고 달려갔는데 나이가 들고 세상이 조금 살아보면은 참 그것만큼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도 없다 이 말이야. 그거 나에게는 아무 소득도 없이 남는 거는 내 탁한 업만 남는데 그 업 중에서도 지독한 업이 형성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색함이라는 것이지. 인색함.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법문을 이렇게 들어도요, 듣는 그 순간뿐이지, 돌아서면은 잘 잊어먹어요, 우리가. 잘 잊어먹고, 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계가 오면은 그냥 인색해져 버리는 거라. 그리고 인색하고 나서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이고 그건 내가 참 인색했다. 좀 인정을 베풀고 자비롭고 내가 좀 바로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거는 속에만 어려가 있는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업을 바꿀 힘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금생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참 전생에 닦은 사람을 보면은 좀 다르더라고. 전생에 닦은 사람은 항상 보면은 잘 웃어요. 첫째 그 전생에 닦은 사람 특징이 보면은 잘 웃더라고. 그 잘 웃는 사람이 이래 또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매사를 또 긍정적으로 또 잘 판단하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항상. 그러면서 또 잘 웃고, 그리고는 인정이 후득해요. 잘 베풀어요. 잘 베풀어요. 그 인색함이 덜하죠. 그런데 학문을 고준하게 하고 학자라고 그러고 상당히 배운 인텔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또 생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영리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지식이 풍부한 것 같은데도 잘 웃지도 안 하고 매사가 또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당신 나름대로는 판단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경계에 가서는 아주 인색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금생에 참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는 업을 바꿀 수가 없구나. 이 들으면은 듣는 것으로서 결심을 해서 실천을 해서 내가 업을 바꾸어야 되는데 생판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업을 바꾸려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은 자기 힘이 약하니까 실천력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우선 관계가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베푸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 베푸는 연말을 해야 돼.
자꾸 나에게 어려운 소리 들으면 참아야죠. 참는 것도 자꾸 수련을 해야 돼. 참으면서 내가 참았는데 하는 상이 또 생기면 그 상도 내가 또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수행하는 기거든. 수행이 무슨 저 깊은 산중에 가가지고 시험은 막 이렇게 기르고 뭐 대단하게 눈을 감고 앉아서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도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서 그냥 가까운 가족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생에 아니면 다음 생에 사람을 만나면은 잘 웃고, 그리고 얼굴도 아주 해맑고, 그리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보면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여기에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그래도 닦은 기거든. 전생에 닦아서 그만한 공덕을 성취했으면은 금생에 더 자꾸 닦아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연 속에서 내가 그 인연을 붙들고 수행도 하고 내 마음도 고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다 이 인연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연이 오면은 그 인연을 그냥 그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인연이 왔구나. 이 인연에 쏘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잠시 왔다가 잠시 이루어졌다가 내 곁을 떠나가는 사연들이다. 내가 이 속에서 정신을 잃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내 참모습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인연을 인연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인연에 내가 여유로움을 타면서 나의 수행을 갖다가 도구로 삼는다 이 말이야. 수행을 한다 이 말이야. 인연을 붙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인연이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에 몸뚱이도 인연이고 마음도 인연이고 전부 다 인연인데, 그럼 실체로 나라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누구냐? 나는 진정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허망하고 허무한 거 아니냐? 오는 경계도 전부 다 인연이요, 내 몸뚱이도 인연이요, 몸뚱이로 인해서 경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도 인연이요, 다 인연이면은, 마음도 인연이고 다 인연이면은 뭐냐? 그렇게 또 인연에만 빠져가지고 허망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는 또 불자들이 또 많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금강산이 이렇게 6, 7월이 되면은 큰 녹음이 푸르러지고 이렇게 큰 녹음이 짙어지면은요, 금강산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복례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녹음이 짙어져 가지고 단풍이 잘 들면은 금강산을 뭐라고 부르죠? 풍악산이라고 그러지. 그럼 그 단풍도 다 떨어지고, 그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바위돌만 다 드러날 때는, 그때는 금강산을 또 개골산이라고 그래. 금강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풍악산 또는 복례산, 개골산 이렇게 부르는 거는, 금강산이 그 인연이 오니까 봄에는 만가지 꽃을 피운다고 해서 금강이요, 여름에는 큰 녹음이 짙다고 복례산이요, 신선이 산다고. 그렇지?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다 지는 풍악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밖에서 오는 인연들이거든. 인연들이다 이 말이야. 그 인연에 맞게끔 금강산이 그 모든 꾸밈을 잘 하는 거예요.
봄에 가도 금강산은 아름답고 여름에 가도 아름답고 가을에 가도 아름답고 겨울에 가도 아름다워. 그렇게 여유 있게 금강산이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철을 인연 따라서 금강산이 그렇게 변화가 무상한데도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불멸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금강산이라는 산 자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산 자체는 봄이 오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거는 본래 변한 자리도 아니고 본래 움직이는 자리도 아니고 그거는 본래 요동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 세계도 그런 거예요. 인연이 오면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금강산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사시라 이 말이야. 아름답게 베풀면서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서는 자비롭게 사랑도 아주 아름답게 사랑도 나누고 또 베푸는 것도 참 넉넉하게 같이 베풀고 마음도 닫지 말고 여러 제쳐 가져가고 참 기분 좋게 모두 좀 나눠주고 이렇게 금강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무엇이 제일 장애가 되느냐 하면은 인색함 때문에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은 인색함이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인연을 잘 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인색함을 여러분들이 항상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명심하시라. 그러면 첫째는 인연법을 잘 봐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인색함을 버려야 됐는데 이것을 해서 얻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는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얻는 것은 고요함을 얻는 거야. 우리 마음에 고요를 얻는 거야. 우리는 본래 고요한 사람이야. 우리는 본래 사랑도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해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고요함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고요함을 얻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부처라고 그러고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투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움 가지고도 투쟁하고 시기 가지고도 투쟁하고 인색함 가지고도 투쟁하고 뭐 투쟁을 하루에도 몇 천 번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이 없어지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평화롭겠어요. 그렇겠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가 나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길이고 내가 나를 참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하는 큰 선물이다 이 말이요. 그렇죠? 이 세계가 딱 되면은 이때는 이제 그러면 뭘 하느냐? 이때는 이제 부처님 세계에 들어 보현보살님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뭘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내 아는 이웃과 친지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나 인연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똑같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는 그 공덕성을 갖다가 상을 내지 말고 편안하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도와주는 일들이야. 가족은 말할 것도 없겠지. 다 도와주지. 이것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본래 법신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지만은도 30 이상 80종호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당신의 법을 피고 가셨거든. 중생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중생들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인도에 가면은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은 그릇을 들고 시장통에 가서 밥을 빌잖아. 부처님도 그래 하셨거든.
부처님이 그 왜 밥을 빌려 다녔겠습니까? 공덕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그런데 중생 속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당신 공덕을 상을 내지 아니하고 중생과 더불어 똑같이 중생처럼 살면서 당신 법을 다 펴고 49년 동안 법을 피시고서는 열반에 드셨거든. 이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인연인데 허망하고 무상하고 그런 것만 생각지 말라 이 말이야. 왜? 물 위에 뜬 저 달이 말이지 진달이 아니고 참달이 아니고 부질없는 달 같으면서도 그 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마음에 원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처님 불국토라고 한다 하더라도 불국토가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시 이 불국토를 갖다가 부처님 세계를 그대로 장엄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력을 밖으로 자꾸 표출하고 분출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금강산이 내용적으로는 금강산은 동력 없고 움직임 없지만은도 그냥 여름이 오면은 여름이 그냥 그 녹음이 짙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날 건데 그것이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또 단풍을 또 아름답게 물들이고 단풍 한번 아름답게 물들이본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이 낙엽이 다 떨어진 개골산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또 만동산에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듯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부처님 세계까지도 다 물 위에 뜬 달과 같이 보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허망하게 생각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사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바뀌고 업성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색함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 인조 때 문신인데 정성배설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홍서봉이라고 이분이 조선 인조 때 정성배설한 분입니다. 근데 이 옛날 선비들은요 참 생활이 가난했어요. 거칠은 나물 삶아가지고 그 죽 한 그릇 끓여 먹을 정도로 옛날 선비들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 홍서봉의 부인은 참 효부였어요. 부모에게 참 잘했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살림을 쪼개서 그 부모님에게 밥상에 고기를 꼭 올렸다거든. 응? 자기네들은 나물죽을 먹으면서도 부모상에는 고기를 올렸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종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사오라고 보냈는데 이 종이 가서 고기를 사왔는데 보니까 색깔이 변하고 그걸 먹으면은 식중독이 일어나고 사람이 병이 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홍서봉의 홍정성의 부인이 그 고기를 보고서는 심부름한 종을 바라보고 어디서 샀느냐 그러니까 요 앞에 시장통에서 샀습니다. 네가 살 적에 이 고기가 얼마나 있더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있던데요. 그래. 그러니까 그 홍정성의 부인이 말이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놀이개 이런 것들을 그건 다 자기 정성이 담기고 추억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폐물들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종에게 가서 그 남은 고기를 다 사오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종이 가가지고 그 남은 고기를 다 사가 왔거든. 사가 왔는데
그 고기를 홍정성 부인이 말이지 땅을 파가지고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업을 바꾸는 일입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들어가지고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속에 의리가 있으면 소용없어요. 밖으로 표출돼야 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홍정성 부인은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런 가정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걸 실천을 할 때 내 눈앞에 이익이 조금 다가오면은 이익에만 집착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냥 속여버리고 그 순간을 고마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보통 그렇잖아.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도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폐물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고기를 전부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고기를 또 사다 먹었을 때 병이 나고 고통이 심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인색함을 버릴 수 있고 내 업성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때 내 업이 바뀌는 것이지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법문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법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가 좀 소극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보현행운품을 듣고서는 좀 적극적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돼. 적극적으로 좀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또 법문도 항상 와서 듣는 법문이 이해하는 법문으로서만 목적이 돼가지고는 안 돼. 이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업성이 바뀌지 않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이해하는 선에서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내가 체험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행복과 내 즐거움과 내 평화를 내가 느끼고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밖에서 오는 모든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 인연에 쏘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신을 저버리는 그런 불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인연이 탁 주어지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인연을 타고서는 내 자성을 본래 인색함이 없는 그런 내 성품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듣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금생에 오신 또 의미도 있고 또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약속도 받을 수가 있고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사람 몸을 받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인연의 종자를 심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도록 하세요. 자, 모두 합장합시다. 이제 마지막 보현행운품의 구절입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의 10가지 대원을 구족하고 원만하게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대원력에 수순하여 나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함이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수순함이며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원을
원만히 성취함이니 까닭에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명심할 것이니라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오늘은 또 주지심께서 좀 다른 또 행사가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